은혜가 사모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하 22장 4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아 위기를 넘긴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과정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경우가 있든지 위기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라볼 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위기를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간구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그 애절한 간구하며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녀 보면은 조금 거리가 무섭죠? 안 무서워요? 나는 겁이 나. 어떤 때는 안 무서워도 돼요. 아, 그래도 돼요? 예. 요새 거리가 보니까요, 무슨 뭐 해골바가지 귀신떼기 다 갖다가 그냥 먼 마당에 다 걸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귀여웠어. 왜냐면 호박 같은 거 갖다 놓고 말이지,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오즈의 마법사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야. 아주 더 살벌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해골바가지 귀신떼기 막 겁이죠. 시커먼 거 잔뜩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상한 음악 그 스산한 음악 웃음소리 같은 이런 것만 내고 진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진짜 뭐 튀어나올 것 같아. 술래잡기 하고 아이.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보니까는 그게 여러분 이제는 문화라고 그냥 보고 지나치기엔 좀 정도가 좀 많이 지나쳐졌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문화라고 생각하니까는 너무 안타깝고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좀
아이 좀 불쌍해. 어떤 데 보면 그거밖에 안 되나? 축제잖아요, 축제. 아이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봐봐요 여러분,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갈수록 어두워지고 악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드러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문화라 그러고서 뭐 사탕 뭐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좀 모양이라도 좀 울긋불긋한, 요새는 그게 아니야. 시커멓거나 아니면 허옇거나 아니면 거위줄이 있거나 아주 살벌하거나 뻘겋거나,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점점 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들마다 호박이 웃고 귀신들이 웃고 피가 절절 흐르고 해골들 세워놓고, 이것을 단순히 문화라고 여기기에는 여러분 지금은 세월이 너무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죽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귀신을 부르고 있고, 세상은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부름에 이끌려 다니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자기 백성을 찾아 부르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의 그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님의 그 손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저는 부르짖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이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으라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도 같은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시절에는 어쩌면 그런 이 시대하고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그렇게 쉬운 시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있는 시대는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살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던 그 시절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비전 당연히 희박합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들끓다시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유혹을 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한 자기들의 그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달콤한 말로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괜찮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걱정 마, 당신은 곧 행복해질 거야,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런 달달한 말 해가면서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리로 와, 나한테로 와, 이러고선 유혹을 해, 끌어들이기 시작을 해.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말 뭐가 빠졌어요? 어떤 말이 빠졌어요? 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곧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을 빼먹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회복하고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 축복 잘 될 것이다,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가 없는 축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 붙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까요? 저들은 축복을 말했지만 회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함을 말했지만 눈물이 있다는 건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성공이 있다는 것은 말은 했지만 이 십자가가 있다는 십자가 예수 보혈의 피와 고통이라는 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70년이 차야 회복이 될 것이다. 70년이 차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 빠진 거, 기도하라는 말씀 빠진 거 복음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회개가 없는 위로는 거짓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없는 축복은 진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간절히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날보다도 예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오늘날 바로 우리들이 사는 시대가 그와 같은 시절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달콤한 말에는 환호를 보내지만 회개하라는 말에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환영한다고 그랬지만 거룩함을 강조하는 말씀에는 몸이 아주 심기가 불편하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하지만 눈물은 말라버린 기도하고 앉아 있고요. 교회는 대형화가 되었지만 십자가는 점점 작아지고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마음과 영안이 열려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왜냐? 오늘 그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 지금 그 시대가 그때 예레미야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시절에 백성들이 포로로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성도, 우리들의 가정,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영적인 포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교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 많아요. 교회가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 대형 교회, 아름다운 교회, 화려한 교회도 되게 많아요.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큰 건축을 하기도 하고 렌트를 얻어 쓰기도 하고 정말 크고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라는 거 알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포로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전달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영상으로 또 함께 참여하는 예배자 여러분, 또 녹화방송 통해서 라디오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명예와 재물을 따라가고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름의 명성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진심으로 온전하게 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이, 내 현재 상태가, 우리들이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모든 것이 과연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마음은 딴 데 가고 있고, 아이고 저 양반이 오늘 나한테 돈을 갖다 줄 때가 되는데 왜 안 가져와? 이자를 더 붙잡아 올까? 그
그나마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입술만 움직이고 있으면서 음악하고 있다면서 찬양하고 있다고 하니 찬양을 하라고요. 음악을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부르짖고 그렇지만 회개하고 눈물도 없으면서 여러분 거룩하다고 입으로만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온전한 찬양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모든 신앙들이 회복해 나아가야 됨을 오늘 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사하는 그 열정이 아니라 한 성도의 회개하는 그 눈물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소망이 있고 바로 그런 자리에 복음이 있고 바로 그런 자리에 회개가 있고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리고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 말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회복과 소망과 그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해지고 어두움을 부르고 있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왜요?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퍼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첫째로는 뭡니까? 기도를 회복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요 부르짖어. 그냥 하나님께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하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 맨날 말씀 때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다 부르짖으라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이 어떤 거죠? 그냥 소리만 내는 거예요? 아니요. 잘 들으세요. 부르짖는 거는요 절규를 하듯이 울부짖듯이 정말 도움을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 어떤 표현이 제일 적당할까?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물에 빠져 뭐라 그래? 사람 살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 소리 듣고 한강에 빠진 적도 있어 아무튼. 오늘 시간이 길어서 안 되겠고 여러분 그거예요. 늪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 물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 외치는 거 뭐라 그래? 뭐라 그랬다고? 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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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부르짖는 거야. 한마디로요. 얼마나 더 좋은 표현을 해. 이거야 이거.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으며 살려주세요,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세요, 울부짖으며 절규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눈물 뿌리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자니까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 심장 환자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부르짖게 살았는지. 한 블럭도 걷지도 못하고 숨이 허덕허덕거려가지고 있던 사람 지금 노래 이만큼요. 나는 여러분 노래하는 거 간증이야. 지금 이거 기적이에요. 제대로 서서 숨도 못 쉬는 사람이 지금 난 4박자짜리 2개도 이어서 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져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세대에만 있는 건 줄 알아요? 천만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들의 후손을 살립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의 후손을 살려낸다니까요. 오늘 그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 왜? 바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70년이 지난 때가 참 차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이 70년이 도대체 뭔데?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하던 그 삶을 살아야 했던 거. 우리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했다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 조금만 있으면 돼, 견디면 돼, 그거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70년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냥 간단하게 저들에게 멈추어진 시간 그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왔던 그 시절, 거기에서 안식년을 범했던 그 시절이 바로 70년이에요. 그러면은 몇 년일까요? 490년이에요. 490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며 안식년을 범해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규례대로 살지 아니하고 490년 동안 살아온 나머지 1년씩을 빼서 모으니까 그게 70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가 된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490년 전서부터 돌이킨 사람들의 벌을 그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게요? 5년 전에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걸 지났잖아요. 그렇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줄기차게 설교를 되고 줄기차게 기도회를 갖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재앙이다. 이 재앙을 주여 우리를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이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시 그걸 믿고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저걸 가지고 주로 온라인 예배라고 사용했잖아요. 교회를 떠나가게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안 하다 보니까 괜찮네. 교회 안 가다 보니까 괜찮네. 오늘날 돈 천지의 가나안 성도들이 왕창 돌아다니게 됐던 얘기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뭐게? 어떤 거요?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 출석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았어. 주일 성수 안 하니까 정말 마음에 정말 상처가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 같았어. 근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저희도 3년 동안 예배를 못했어요. 처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회개하나요? 반성하나요? 아니, 이제는 습관화돼서 교회 안 가도 되고 집에서 영상으로 같이 해도 돼. 죄송합니다만 그 예배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 아닙니다. 예배를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하러 그냥 중계방송밖에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과 똑같은 상황에서 가차없이 경고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을 것 같다고요? 천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후손들이 70년이나 포로가 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후손이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그들이 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럼 부모부터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세대 다음 세대 하면서 그 이야기랑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면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그냥 포로만 생활했던 70년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징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만들어 놓고 돌이킨 사람들이 많은 그 결과가 그 후에 나타나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다가 지나치고 나서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깊은 뜻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원래 안식년의 규례라는 것은 6년간 땅을 쓰고 1년을 쉬게 한다. 그것인데 안식년의 규례인데 490년이나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상황에 이미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 35절 말씀, 너희가 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내고 땅이 스스로 그 안식을 채우게 하겠다 하는 경고가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90년에서 1년씩 뽑으니까 얼마예요? 딱 떨어져 70년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니 70년이 차기까지 하리라 분명하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역대하 36장 20절 21절 말씀에서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바벨론으로 옮겨간 후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70년을 지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맞죠? 정확하죠? 근거가 있죠? 역사적으로도 다 돼 있죠? 이래도 못 믿어요?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농사 쉬는 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당장 오늘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 말합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레위기 26장 43절 말씀 절대 그 말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갚으리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율법을 싫어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가슴에 새기시며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들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 나의 시대, 내가 살아가는 시간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후대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입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부르짖고 나를 찾아라. 여러분, 부르짖어 찾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기도한 대로 실천하세요. 그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부르짖어라 하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나를 찾으라라는 건 행동하라, 액션을 취해라,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부르짖은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실천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평소에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웃한테 가야지. 가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해 준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와 실천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기 원한다고요? 이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만 기도하고 기도 다 했다고 아멘 그러고 마치잖아요. 아니, 이제 우리는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 온 마음이 뭐예요? 나눠지는 마음 아니에요. 잘라지는 디바이드 되는 마음 아니에요. 전부 전심을 다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향해서 집중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온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쪽 인생 살지 마세요. 반쪽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말씀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도 말합니다. 2장 12절의 말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준 최종적인 메시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끝에 말합니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실 겁니까? 반드시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요 그냥 듣기 좋은 위로 말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살면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상처받고 얼룩진 그런 영혼들이 막 회복돼 가지고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교회를 떠났습니까? 흔들리십니까? 시험 받으십니까? 하나님 만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뭐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기도가 소통이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지 기도가 소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돼야지 응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것이 바로 소통으로 인해서, 응답으로 인해서 형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괴로워요? 우리는 불통이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먹통이 돼. 그냥 먹통이 되니까 어떻게 돼? 고통이 찾아오지. 할렐루야.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고 실망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니라고 때로는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벗어난 그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이 흐를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열린다는 그야 말입니다. 통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달콤한 말만 합니다.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천만에. 빠뜨린 것이 회개가 빠뜨렸다고 그랬잖아요. 불은 지짐이 빠뜨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70년이 잘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랬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는요. 축복만 있고 회개가 없는 복음,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달콤하지만 독이 섞인 말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축복, 그거는 사탄의 위로이고 눈물이 없는 부흥은 가짜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단에는 도덕적인 말씀, 착하게만 살아가는 말씀 더 많아요. 기독교는 원래 은혜의 종교이고 피의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는 종교이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종교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거는 우리가 삶과 함께하고 실제라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바로 그 만남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자리가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남의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만남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순종하며 산 저와 여러분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이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종교개혁주일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종교를 개혁을 해야 될고 무엇을 회복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회복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삶이 변화가 되어 승리하는 교인들,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 발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참된 승리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